같이 9절부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세지니 곡식에 낮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잘 해주셔서 지난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3번, 1시간 반 내지 1시간 한 45분 정도 한 번 설교에 그렇게 해서 3번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설교를 하고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 5시간 조금 넘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그 시간까지 목소리가 쉬지 않고 잘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또 전했습니다. 네, 그 교회는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으로 화면이 안 나오고 그냥 핸드폰 그냥 귀로 듣게만 해놨대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그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젊으신 분이냐고 목소리가 너무 쨍쨍하게 젊은 사람 같아서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하고 또 성찬식이 있는데 오늘 바쁘게 오느라고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설교할 때 보는 안경을 가져와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이걸 올리면 강대상 올리시면 돼요. 그래도 아니 이게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벗어야 돼. 그냥 할 테니까. 이렇게 올리면 돼. 자, 오늘은 그 맥주 감사절인데 한국 교회만 특별히 1년에 2번 그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사실은 없는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대개 미국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키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아마도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와볼 때에 너무 감사를 안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혹은 한국 사람들 자체가 감사라는 걸 별로 모른대.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래서 별로 감사도 안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런 것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감사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봄을 다 6개월을 마치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이제 지키게 된 거고 또 겨울에는 12월에는 이제 성탄절이 있으니까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감사절 적히는 감사절에 이름을 붙일 때에 물론 이제 성경에서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기후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봄에 보리 추수를 일찍 하고 그다음 밀추수하고 그게 끝나는 것이 이제 한 50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여러분들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첫날이 첫날 새벽에 초실절, 맥추 초실절을 지켜요.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초실절. 그거는 이제 온 나라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그 나라에서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둬들일 그 곡식단을 묶어서 그걸 이제 털어가지고 찌어 온 맷돌에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죠. 그게 이제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를 드리면 그날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 끝나면 밀 추수가 되고 그것이 계산해서 따져보면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나면은 대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다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50일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되면 모든 추수가 다 끝나요. 그래서 추수를 잘 마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것도 대표적이에요. 대표.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대제사장이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추수를 잘 마쳤습니다라고 감사드리고 그게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 중간이 49일인데 그 49일에는 개인이 농사 짓는 그 밭에서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49일 동안에는 개인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개인이. 근데 대개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추수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오지만 올라올 때는 개인이 안 오고 마을 단위 중심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49일 동안엔 계속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고도 차이가 있어서 이런 말을 흔히 하죠. 이스라엘에는 열대림도 있고 사막도 있고 온대기후도 있고 추위기후도 있고 그러니까 사계절이 한 지역에 한 나라에 다 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아주 특이한 기후예요. 그래서 보리를 씨를 뿌린다 그럴 때 밀을 씨를 뿌린다 그럴 때에 다 같이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는 시가 다 달라. 그러니까 추수하는 시기도 다 다르죠. 그래서 49일 동안 여기서 추수 시작, 그 다음 끝나면 그 다음 이래가지고 전 나라가 추수가 끝나는 게 49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추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드리는 맥추절도 각각 다르겠죠. 추수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맥추절은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해. 성경에 읽다 보면 초실절도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77절도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각각 초실절과 오순절은 대표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했음을 감사합니다.
잘 마치겠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도 너무 어떤 사정으로 오지 못했을 때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가을 수장절에 같이 가지고 와서 그때 못 드린 거를 대신 드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내용은 거의 개인이 드리는 맥주절이에요, 거의.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사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 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켜라. 이거는 전 백성들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지켜야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어딜까요? 성전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 데서나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택하신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각각 하나님 앞에 추수한 곡식단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리를 베기 전에 제일 먼저 곡식을 단을 묶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단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절기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럼 이 복이 뭘까? 이 복이 뭘까?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와 같은 그런 기후지만 기후가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지만 그래도 물을 댈 수 있는 말하자면 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 말하는 이제 강이죠. 냇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냇가가 있는데 냇가를 전부 다 와디라 그래. 와디. 와디란 말은 뭐냐면 강이에요. 강은 강인데 물이 없어. 와디에 전부 다 와디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흘러가는 강은 유일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가는데 해저 140m예요. 해저. 그러니까 물이 저 밑에서 밑으로 흘러가니까 결국은 위에서 강물이 있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가. 비가 올 때만.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렇지만은 나무가 없어, 나무가. 그러니까 비가 왔다 그러면 그냥 그게 엄청난 속도로 와디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비가 와야 돼. 근데 비가 어느 때 와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자, 이른 비는 언제냐면 11월 정도고 늦은 비는 3, 4월 정도예요. 그렇게 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2월 정도까지는 우기라 그래요. 우기. 그때는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곡식이 많이 자라다가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고 그런 식으로 돼서 건기 때는 비가 전혀 안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샘도 있지만 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우물을 많이 파놔요. 바위 우물.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큰 석회석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엄청나게 웅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게 고를 만들어. 그럼 우기 때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고이는 거예요.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 물을 쓰다가 그 물이 다 마르면 이제 샘물을 쓰는 거죠. 샘물. 그래도 건기가 되면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때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하면 포도야. 포도를 으깨가지고 포도즙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돼. 근데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거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포도주 틀도 되게 포도 많이 생산되는 데는 거기서 이렇게 포도 틀을 그냥 만들어 놔요. 그러면 따다 거기다 놓으면 사람들이 발로 가서 막 발라. 그래가지고 흘러내린 거를 그걸 갖다 이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쁨을 포도주 그러면 기쁜 거예요. 왜? 물이 없을 때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포도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곡물이에요. 네, 자, 그래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건기가 되면은 땅이 전부 다 세멘트 비슷해져요. 이게 세멘트가 물이 왔다가 햇빛이 건기가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이게 딱딱해지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딱딱해져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려봐야 저기가 안 돼. 그 밑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게 자라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그때에 빨리 비가 와야 돼. 그러면 땅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야. 그때 갈아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비가 와야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른 비가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기 동안에 비가 계속 오면서 잘 자라죠. 자라는데 이제 우기가 끝나면서 이제 나달이 거기 이제 이게 볼이나 밀이 생기잖아요. 그럼 생겨서 이제 그게 점점 말라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금 기간이 한 달 정도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비가 와야 그 이삭이 물을 흡수해 가지고 그 나달이 성실해져요. 예, 그러니까 늦은 비가 안 왔다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쭉정이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보리가 밀이. 그러니까 적절한 때 늦은 비가 와야만 그 알곡이 그 물을 흡수해서 나달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늦은 비가 제때 모두 늦은 비가 제때 안 왔다. 그리고 갑자기 건기는 무슨 바람이냐면 동풍이라 그래요. 동풍. 함센이라 그러는데 동풍이 부는데 얼마나 마른 불인지 그게 불기 시작하면은 모든 곡식이 다 마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익는다 그러는데 비가 늦게 와서 곡식이 잘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동풍이 불면 그냥 쭉정이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곡식이. 그러니까 먹을 곡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거나 바람 부는 거나 이른 비나 늦은 비나 이게 적절하게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갈릴리 호수를 막 그냥 기계로 막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평야에 가보면 엄청나게 물을 갖다 쓰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그게 낮아질 정도로 갈릴리 호수가 그런 정도. 그러니까 성경 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고 비가 물이 있는 것은 생명과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그러니까 왜 이 말 하냐면 농사를 지어서 적절한 때에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비를 주셔서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복은 이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이게 곡식을 추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뜻하고 같은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기후에 의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논 같은 거 우리 시골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는 전부 다 이 물을 비가 와야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기계로 다 퍼올리니까 이제 그런 게 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우물을 퍼야 돼. 계속 퍼야 돼. 가뭄이 되면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런 시대에 비가 온다. 잘 기후가 적절히 맞추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농사를 추수하게 되었다. 이건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제때 안 왔다. 그 다음에 이 기후가 갑자기 늦은 비가 안 와가지고 다 곡식이 말라버렸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저주한 게 되는 거예요. 진노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룻기가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버렸죠. 모압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아합 임금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 때도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왕들이나 백성들이 무슨 문제, 왜 이런 저주가 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온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추수를 잘하고 첫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그럼 하그라 그러는데 그럼 하그란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축제, 잔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첫 열매를 거둬들일 때 그 다음에 추수하고 나면 추수가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추수를 해놓고 너무 즐거워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추수 낫가리에 들어놓아서 잠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 그 시대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절기를 지킨다. 이게 첫 번째.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그러니까 그 주신 것. 뭐 어떤 복이 있을까? 우리가 시준이가 저렇게 씩씩하게 잘 자랐어. 그것도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나 이건 이제 뭐 도시 생활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그거 만약 음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지금 우리가 뭐 돈 주면 사지만은 사실은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선물이에요. 요새 SNS에 서울대학교 교수 그분이 한 분이 나와서 앞으로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이 곡식 때문에
식량 때문에 큰 어려움이 올 거다 그래. 그래가지고 빵 하나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그동안에 풍성케 해주었는데 이걸 우리가 풍성한 거를 우리가 식탁을 대하면서 감사한 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거죠. 사실. 네,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 그냥 뭔가 죽 같은 거 써가지고 먹고 그러잖아요. 물도 그냥 뭐 다 그냥 뭐 몇 킬로 가서 걸어오고 그러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데에 대한 감사를 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그런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우연히 그냥 잘 산다가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기도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돌봄이고 은혜 주심이고 복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6월을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바로 이제 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10절에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예물과 함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힘을 헤아려,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는지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그거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11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녀와, 그러니까 이 절기는 자녀들도 올라갑니다, 성전에. 그 다음에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의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 감사의 표현이죠. 근데 즐거워하는데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에는 예배 드리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고아, 과부와 고아는 물론 어렵고 나그네 이런 사람들도 순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간 예물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든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면 한 형제예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왜냐하면 오순절에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못 돌아가니까 가져왔던 비용을 다 써버렸어요.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생활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이 같이 먹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누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 우리 형제다.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다 나누어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너만 배부르게, 너만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도 같이 즐거워하고 이 나그네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 맥주감사절에 그것은 이렇게 함께 같이 먹고 나누며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절기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들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그들은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일만 했어요. 고센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거기로부터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자기 소유에서 일을 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따라서 곡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 되었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랬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그 은혜를 받으며 구원의 복을 받으며 그 크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에 항상 구원을 잊지 말게 하셨어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라. 구원받은 거 다시 기억해라. 너희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그냥 곡식만 생각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지나온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사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며, 이거 값없이 주신 거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11절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 생각하라. 너희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자유인이 됐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이 맥추절을 생각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이 복음적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이 곡식을 추수하는 첫날,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초실절은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해 뜨기 전에 준비해가지고 해 뜨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데 초실절 제사를 드리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실절 제사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로 초실절을 지내면 그 다음서부터 바로 추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수도 전부 다 보리죠.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보리, 그 다음에 첫 미를 했다면 그 다음도 보리죠.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을까? 그러면 초실절, 그것도 낮일까 저녁일까 새벽일까? 새벽이에요. 왜? 초실절 제사를 새벽에 드리거든. 예수님이 부활, 그래서 새벽에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벌써 부활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다. 자, 그러면 초실절부터 따지면은 예수님 부활부터 따져서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신 날이 오순절이죠. 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이 전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맥추절에 대한 복음적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하시고 그런 일을 지금도 성령이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가르침이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도 없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걸 믿게 됐죠. 성찬식을 할 텐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맥추절의 복음적 의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은 절기가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티시리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있어요. 근데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절기 아닌 절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열매 맺히는 기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마지막 추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절기가 주시는 영과 복음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많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이렇게 한 번만 우리가 지켰으니까 어쩌다가 한 번 감사하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 감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그러니까 항상 혹은 범사에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힘든 일도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다 따져보면 어떤 일이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 가운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예 감사의 성품을 가진, 그래서 그냥 감사가 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 늘 감사가 몸에 배서.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사실은 감사할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사람은 값없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감사죠.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생활을 마감하는, 그래서 한날을 시작할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하루를 마치고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감사가 성품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이 절기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그 입에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내가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일반 은총 영역이나 특별 은총 영역이나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나 먹고 사는 데 있어서나 너무나 감사가 많은데 감사에 인색한 우리가 아니었나 돌아보고 하나님께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이 회복되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늘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가정생활에서 부부생활에서 서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감사주의를 지키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 속죄의 감격과 죄 사함의 은총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려는 모든 우리 열린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